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된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가장 아쉬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로 판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생각 속에 살았냐면 바로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관계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아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을 접하면 전혀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면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런 착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의 적은 지식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지식들을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삶이 가짜였다고 고백할 때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성장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알 때 새로운 변화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제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잘 달려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온전한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지난 세월의 신앙의 길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하고 허상으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됐다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를 매일매일 말씀 앞에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신의 주관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라고 평가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에 칭찬받는 하늘의 축복을 얻는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싸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의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열을 보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결하는 구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느냐의 기준이 구약 성경에는 전쟁을 통해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는데 어떨 때는 전쟁에 승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패배할 때가 있는데 그 전쟁과 패배의 그 차이는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는가. 사실 우리의 지금 전쟁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의지하는 역사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림길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인생을 전쟁이라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아닙니까? 전쟁. 교회도 전쟁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사업장도. 그럴 때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시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전쟁에서 패할 때, 전쟁의 승패가 나눌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결과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패하고 나니까 왜 전쟁에 패했을까? 군사력의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함을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 이제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지도자들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기억할 정도로는 영적인 상태는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언약궤에 집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기억에 없었던 언약궤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예. 그 언약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약궤거든요. 이스라엘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는 상자 같은 건데 천사의 모습을 천사 형상을 보이고요. 그 안에는 이 언약궤는 세 가지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물건입니다. 영적 물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에서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조상들이 했던 종교적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힘으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평상시는 나의 자아의 능력, 나의 인생의 경험,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살다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이럴 때는요 천장이 흔들 정도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배하니까 조상들이 했던 영적 습관, 언약궤를 우선하는 영적인 행위를 기억하고 나가는 이런 두 번째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위기가 직면되면 그때는 더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철학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도저히 아무리 인간의 해석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떠나 그들을 쫓으라. 여러분 항상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가겠습니다고 하는 의미가 언약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언약궤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함께하는 전쟁에 대한 영적 민감성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고요 막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에게 했던 경험이 생각나는 겁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면 아무리 군사력이 큰 이방민족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억과 자신의 믿음이 일치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신의 믿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엄청나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약궤가 분명히 왔는데 전쟁의 결과는, 두 번째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고 언약궤가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비교할 수 없을 때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를 경험했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상자밖에 없습니다. 상자. 진정한 능력은 언약궤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에서 주는 강한 메시지가 뭘까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치고 힘들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언약궤를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제물처럼 언약궤를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과는 패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하게 지금 4장을 보시면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그냥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왜 갑자기 4장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의 전쟁을 언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4장 1절에만 사무엘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무엘 3장 19절에 20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쟁 앞에서 내세우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일,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졌으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전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으로 자신의 영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지금 4장 1절에 사무엘을 언급했을까요? 그거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 빈곤에 빠졌다. 엘리도 마찬가지고
옴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전에 이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야 우리 삶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믿었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우상을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을 우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면 점진적으로 마음의 상태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탄심은 우상 숭배. 따라서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부처 앞에 절하신 분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지 욕심이 만든 형상의 우상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알아보면 여러분 명확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자신을 돌아볼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욕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이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상자인 언약궤를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은 언약궤는 상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그냥 종교적 의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가슴 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내 주머니에 물질을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가 평생 동안에 섬기고 사랑해야 될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마지막에 그분 앞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